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제 19주일입니다. 오늘 50문부터 52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0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는가?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전투적입니다. 전투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식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전시 상황인데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고 느끼지 못하죠. 전시 상황이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느슨하고 안일하죠. 군대를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지금이 전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실감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연평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그 연평해전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연평해전 영화 보게 되면은 막 총알 날아가면서 이게 총알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소총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 딱 쏘면 해가지고 꽂혀서 총알 뽑아줘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 영화하고 옛날에는 총알이 꽂히면 뭐 뽑아준다, 뭐 불로 지져서 뭐 소독해준다, 뭐 한다는데 지금은 팔이 잘려 나가요. M16이 가지고 있는 제가 사용했었던 소총은 M16 소총이었는데 그 소총은요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날아가서 어깨에 박히면 옛날에는 총알이 박혀가지고 뼈에 박혀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냥 어깨 하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없어져요. 그냥 이게 6조 5선이라고 해서 회전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M16이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만든 무기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연평해전 그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서는 뭐 그냥 소총도 아니고 막 그 상대편 배를 쏴야 되니까 막 기관포로 막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으면 뭐 손목 날라가고 막 거기서는 뭐 손가락이 너덜너덜하는 그런 장면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이거 전시구나.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지금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놀이처럼 생각됩니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무슨 취미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예배 한번 실패해도 뭐 괜찮겠지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여러분. 예배 한번 실패했다가 영혼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진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쟁 상황.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를 믿고 나서 현실 파악이 조금 되기 시작을 하죠. 현실 파악이 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쟁이었구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세월만 때울 뿐이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성경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는지는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목사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지 한 9가지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 나는 그것까지 꼭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나이 들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가지고 인생이 그 꼴 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오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신앙생활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오신 분들을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에 와도 안 변하더라. 여러분 설교 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제가 이게 지나치다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요. 안 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믿는 입장입니다. 안 변할 때는 내가 안 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난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변하는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안 변한다고요? 왜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리게 하셨어요? 아니요. 고침받는 게 싫은 거예요. 고침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고침받으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고침받으면 내 자존심 버려야 되잖아요. 고침받으면 내 욕심 버려야 되잖아요. 고침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반응하냐 하면 절박한 사람이 반응합니다. 진짜 풀뿌리라도 붙잡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진짜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것저것 다 해봐서 완전히 포기하다시피 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그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비유 잘 맞춰주고 듣기 좋은 소리 했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들 뭔가 좀 비유 안 맞고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고 여러분들의 현실하고 안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100% 받아들일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00%가요. 그래도 하나 정도 그 하나 때문에 안 변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수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진리적 속성이거든요. 진리적 속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하나라도 어떤 연산 과정에서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숫자가 하나라도 더하거나 감해지게 되면 그건 오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진리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 한 번도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해야 되면 그냥 하나서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고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한 건 뒤로 미루고 내가 받아들일 영역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평생 가도 안 변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애써가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이 틀어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좀 느껴지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실수록 인생이 꼬여가지고 정말 뭐 한두 번 꼬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꼬였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려면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내가 기도생활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예배생활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기분 맞춰줍니까?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아이 보초 안 사. 에이 기분 나빠. 그럼 그날 목 잘리고 하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합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훈련받은 것 중 하나 뭐냐면, 기분이 좋든 나쁘든 피곤하든 어쨌든 무조건 항상 일관성 계속 가라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경대로 가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더 정확하게 인도해야 되겠다. 근데 정확하게 인도해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할수록 점점 더 멀리 가려고 해요. 그건 아닌데 너무 땡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땡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환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한순간 전 세계적인 큰 환난이 한번 딱 덮치게 되면,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대번에 딱 티가 나잖아요. 평소에 기도 생활 잘하고 평소에 순종 잘하고 평소에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또는 거기에 막 불평하는 사람, 또 미혹하는 사람, 있지도 않은 루머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킵니다. 근데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신앙생활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속가내는 작업을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이제껏 나는 버텼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이번에는 내 버전으로 뭐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계속 말씀대로 살고 정확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에서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서 하고 너무 여유롭게 살아서 물렁물렁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전쟁을 하겠나 싶은 거예요. 우리 그 외삼촌들 같은 경우 이제 남한으로 딱 피난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저 그 남한 사람들 이렇게 물로 터져가지고 소리 저거 뭐 어떻게 전쟁하겠나. 북한 사람들 지독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요. 이북 사람들 엄청 지독합니다. 우리 친가나 외가가 다 이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독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 봤거든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우리 고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말 안 들으면 아들 그냥 귀시하다게 그 자리에서 그냥 올려붙여. 그래서 너 이번에 뭐 어디 가서 돈 받았는데 돈 내놓으라. 돈 내놔. 돈을 왜 내놔? 이 자식이 그러면서 곧바. 네. 살벌합니다. 굉장히 살벌해요.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그래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상대방과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왕 대우해 주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 왕을 다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줘요. 엎드리게 해서 그 목을 발로 밟습니다.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로 목을 밟으면서. 그러면 그 임금, 면류관 쓰고 막 위험 있게 살던 그 사람이 상대방 왕 발 밑에서 그냥 이게 지렁이처럼 밟혀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면은 수치고요, 이기면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건 날마다 이기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면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원수 마귀를 진멸하여 밟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건성으로 쉽게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자기 일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감정도 절제하고 피곤도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 의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잠드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 분명한 내가 어떤 전쟁의 선상에 있다. 여러분, 제가 경건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목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편하고 싶죠. 저도 안일하게 살고 싶죠. 저도 죄 짓고 살고 싶고 불경건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지니까. 그렇게 살면 패배하니까.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럽고 멸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현실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구 특정인을 특징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사실 좀 우라가 치밀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설교 은혜가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딱 다니는 것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내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아니,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인내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목회자가 좀 의욕이 나죠. 근데 조금 인내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냥 안 보여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을까 봐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냥 고침받을까 봐.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요, 사회에서 성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도요. 저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아니래도 다른 거에도 뭐 성공했을 것 같다고요. 난 내 생각에도 그래요. 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많이 혼났죠. 그것도 너무 인본주의적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 깨지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으로 다시 환원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건 이것저것 다 추구하면서 다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맹수맹수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발 올려놓고, 사회생활도 어설프게 발 올려놓고, 그럼 어때요? 이두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두저도 아닌. 자,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목회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 총회법에 위배되는 건데, 투잡을 뛰는 건 안 되거든요. 원래 총회법에 이거 위배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투잡 뛰는,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투잡 뛰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총회에 갔더니 총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투잡 뛰는 걸 허용하는 거로.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많은 목사님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목사님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이제 친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목사님들 목회할 때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애가 우는데 우는 애에게 젖병을 물려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나중에는 암 걸려서 세상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애가 우는데 애 입에 젖병을 물려줄 수 없을 땐 아빠로서 너무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경적으로는 전 이해 못해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 그리고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일꾼이 싹쓸 받는다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그 소위 생활비를 공급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더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정도 각오 안 됐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목회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교회 목사님들만 봐서 목사가 되면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처참합니다. 굉장히 처참합니다. 저는 가난을 겪어봤다 보니까 가난이 별로 이렇게 크게 무섭지 않은 상태죠. 가난 다 이제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토를 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투잡을 뛰는 거예요. 투잡을 뛰면 어떻게 되죠?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려요.
빈곤의 악순환이 돼요. 그죠? 목회도 제대로 안 돼, 직업도 제대로 안 돼, 자기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이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뭐가 돼버려요?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전쟁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런 거 안 체험해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고 돌파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낭떠러에서 뛰어내렸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를 경험해 봐야죠. 네.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못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그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관계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겁니다.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방식 중 하나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본성에 거슬리거나 내 기질에 거슬리는 걸 걸러내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제가 매번 느껴본 건데 이거는 진짜 100%입니다. 점점 이 피죽도 안 먹은 인간처럼 사람이 점점 이렇게 그 기운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을 잡고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병든 닭처럼 점점 메가리가 없어져 가요. 메가리가.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처음에 되게 은혜가 됐는데 이건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는 귀에 딱지가 질 정도예요. 몇 년 듣다 보니까 별로 이제는 느낌이 없더라. 그 사람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점점 충만해야만 합니다. 점점 충만해야 돼요. 문제점 찾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식들 여러분들 개혁하지 않고 그냥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면 여러분 오래 못 버팁니다. 반드시 저한테 핍박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라는 말은 왕이 즉위식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위 권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잡으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너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있으라, 앉으라라고 하는 이게는 왕이 즉위식으로 써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비로소 뭐예요? 메시아가 되신.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위에서 성령이 딱 임하신 건 임직식이라고 한다면 비로소 왕으로서의 그 권세자로서의 자리에 앉은 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그때 비로소 메시아 되심이 완성된 거죠. 근데 그 메시아 되심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리고 또 서셨다라는 얘기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서서 지켜보셨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권 위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서요. 이게 그 요셉이 파라오의 반지를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통치권이 위임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쭉 넘어가고 22절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번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이 돼서 그래요. 제가 좀 이해되기 쉽게 어순을 좀 더 정리할게요.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겁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여기서부터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승천하지 않으시고 육신으로 계시면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모든 만물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죠. 지역의 머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신비죠.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거는 칼빈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올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 연합되게 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그건 뭐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중 하나는 이기는 자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날마다 정복하고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패배해가지고서 팀 모임 때 맨날 패배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으시고 저 왕 되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삶의 문제, 또는 나의 인격자의 문제, 나의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육신의 소유에 관한 그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와닿기를 바라요. 환경에 끌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제가 맨날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환경이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미신이야.
우리는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거지 환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는요 일반 사회 안에서도 꼭 그 망하는 사람들만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슨 법칙들 그런 거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핑계를 달고 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시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래요? 핑계를 극복하며 살아간다 그러죠. 이건 일반 계시 안에서도 이미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에 끌려다니고 뭐 감정에 끌려다니고 여건에 끌려다니고 뭐 환경 여건 좋을 때야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죠. 근데 환경 여건을 다 극복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정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 저는 막 열정에 솟구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되게 부담으로 듣는 표정 보면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아니 그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번에도 그 화요일에 어저께 세계관 강의를 했잖아요.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리지널 그 본질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깨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그럼요.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며 살잖아요. 그래서 피해의식 가지고 나는 이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 인생 누구는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서 뭐 금수저로 살고 누구는 뭐 은수저고 뭐 누구는 흙수저고 나는 무수저야. 난 숟갈도 없이 태어났어. 그건 숟갈 없이 태어난 건 다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 무슨 숟갈 들고 나면 그거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이물질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전하면 뭐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김 목사님은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시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묵뚝뚝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 무지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둘이 딱 태어났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 됨에 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포기합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또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정말 성경대로 내 가정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세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부분인 거죠. 완벽한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씨름해서 또 한 발자국 넘어가고 또 한 발자국 넘어가고 또 승리하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저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환경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머리가 나쁘니까 어쩌고 없고 저는 뭐 그거를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장애를 주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넘는 법을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해보셨죠? 장애물 달리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물을 넘어봐야죠. 장애물을 안 넘어봤는데 어떻게 장애물을 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장애물을 계속 넘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장애물을 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 장애물을 안 넘고서 어떻게 장애물을 넘는 삶을 살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골리앗 던져주면서 그거 넘으라고 안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뭐예요? 치와 같은 거하고 한번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중에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뭐 킹콩도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종을 죽어라고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도이죠. 그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이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일단은 해봐야 되잖아요. 주먹 찌르기 하나라도 해봐야 뭐가 실력이 느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면 도울 수가 없죠.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에 삼는 법이라는 건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구나. 이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녀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는 겁니다. 말로는 알아지지가 않아요.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해 가면서 알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신앙이 그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기 위해서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 우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경험해야죠.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길 만한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 투성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짜 어려운 일이 덮치기 시작하면 2중 3중으로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2009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2009년에 어머니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셨죠. 가정에 투병 생활한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온 가정이 다 병날 지경으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셨죠. 교회는 반토막 났죠. 그놈의 불평불만만 나오면 저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인들은요 9가지를 채워주면 왜 10가지 안 해주냐고 불평을 해요. 아예 9가지 채워주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채우는 겁니다. 그러라고 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불평하면서 그 불평을 교회 분열의 불쏘시개로 항상 만들어요.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교회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저는 장상피화생 생겨서 암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에 천공 뚫려가지고 기운 하나도 없고 노예에서도 정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문제가 2중 3중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넘어서.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우리 컨디션 좋고 잠 잘 만큼 다 자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컨디션 바이오리듬 최고로 좋을 때 그날만 전쟁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막 배탈 나서 설사가 나도 총 쏘아야 되는 게 그 전쟁이고 기분이 우울해서 죽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고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이,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이 싸움이 간단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들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미련해서 너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제가 귀에 못이 박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여건이 안 되고 환경 안 되고 감정 틀어지면 교회 옮길 생각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왜 구원받는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날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좀 넘어서는 법도 배워야죠. 그걸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무너졌죠.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아무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보겠다,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 공산화 되지 않게 하겠다, 대한민국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으로 살려보겠다,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는데 본질적 주도권은 교회가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같다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정치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회복의 교회 때문에 보존하고 계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저는 그놈의 교회에 옮길 생각만 먼저 딱 드는 거면 이건 틀림없이 마귀가 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준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해봤어요. 근데 이기려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수평 이동인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목회 의욕 다 죽사발 만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가 기분 좋죠. 근데 왔다가 또 얼마 오면 또 나가잖아요. 나갈 때 목회자들 입이 돌아갈 정도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서 입은 안 돌아나요. 혀가 약간 꼬이지. 열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51문 넘어갑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게 좀 이 말 제가 요거 읽지만 이 말도 되게 피상적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머리는 사단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 왕권을 가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를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정신줄 놓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이 되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시길 원하실까? 그렇죠?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맞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의 개념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난 체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은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복잡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뭐 방언, 통변, 뭐 무슨 은사. 근데 그 은사 받았다고 뭐 하는 사람 있어요? 난치하는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빌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건물을 세운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입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손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발이겠느냐.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잘 안 보이는 그 부분이 더 귀한 걸 수 있다. 발가락을 얘기하는 거죠. 남들한테 오히려 천대받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주로 어떤 존재로 우리는 쓰임받기 원합니까?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별로 은사가 초라해요. 아니, 초라하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해야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표정,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죠. 궁극적으로 교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전당 불신족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야, 교회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모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잖아요. 다 설교자가 되겠느냐? 다 찬양 인도자가 되겠느냐? 다 앞에서 뭐 인도하는 사람 되겠느냐? 다 안수 집사가 되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부위가 더 요긴할 수 있느니라.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깨끗한 거죠. 왜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 가지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불평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분탕질하고 분쟁하고 누구파 자꾸 이 파별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도 똑같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수치입니다, 수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왕으로 통치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부으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를 왜 보내시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 한 몸으로만 사역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죠? 김세현 박사님 그리스도의 제2의 자아라고 또 표현했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셔서 또 다른 육체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주적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육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육신의 그 성육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가 천당 가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성육신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거라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하죠.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목표가 거기 있어야죠. 보혜사 성령님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원수의 권세를 제압하는 거죠. 원수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뛰쳐나가 그들을 때려 부수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때려 부술 때, 때려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람의 구원이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프란시스 쉐이퍼가 살아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할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진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있다고요?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삶으로 주님께서 제발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핍박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지치도록 싸우는 자들에게 나오는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마라나타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낙동강 전투를 우리가 잠깐 예를 든다면 낙동강 전투를 하는 그 우리나라 한국군들이 막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막 전투에 참여하고 온갖 민간인 다 전투에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매일 고지를 뺏겼다가 다시 또 빼앗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기다릴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언제쯤이면 미국의 원조가 올까? 언제쯤 올까? 왜 아직까지도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니까 저 지독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거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저것 좀 해결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문제가 좀 터지고, 막 진짜 피곤해 죽을 지경.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빨리 오셔서 이 피곤한 싸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장 안 오셔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데요. 그냥 천천히 오세요. 주님도 보니까 바쁘신 것 같은데 천천히 오세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태도는 겁니다. 정말 적들과의 싸움이 막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면서 힘들게 한 발자국 좀 이긴 듯 하다 또 밀리고,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거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그럴 때 주님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언제쯤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이게요, 가자마자 제가 청년들 보고 회개 외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청년들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나가죠. 온 교회에서 저 다 미워하죠.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맨날 저에 대해서 맨날 욕하죠. 언제 한번 손 좀 봐주자는 소리까지 막 하죠. 저보고 몸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교회에서도 청년들 숫자가 한 5명으로 줄어드니까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압박 들어오죠. 그러니까 맨날 그 철야를 밥 먹듯이 했어요. 맨날 철야를요.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알아요.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전도사 같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질 않아요. 사태는 점점 나빠져요. 제가 주님께 얘기해요. 언제쯤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안 주세요. 오늘은 정말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주세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벌써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23년 차입니다. 언제쯤 부흥을 주시려고 합니까? 언제쯤?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몸도 이제 많이 지쳤거든요. 저도 몸도 지치고 성대도 이제는 찬양도 못 부르는 상태 돼버리고. 그럼 도대체 언제쯤 부흥을 주시렵니까? 언제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안 주셔도 그만. 저는요, 목사님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안 오셔도 그냥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청년부나 학생부나 주일학교 맡거나 그러면 제가 부흥을 정말 하루속히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꼴을 도무지 못 보게. 도무지.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잘리면 잘렸지 이 꼴은 못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거 보면서 우라가 치미지 않습니까? 정의가 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노란 봉투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는 전교조가 전교조가 아니죠. 민노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노조들이 날개를 달았죠. 배째라는. 왜냐하면 시위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이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돼버렸거든요. 법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만 밀어붙이죠. 나라가 거덜났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누가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제쯤이면 도대체 이 나라 원상복귀 시켜줄 거예요? 언제쯤이면?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다 우리나라 진짜 쪽박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여야 돼요. 그게 바로 마라나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왜 안 변한지 아세요? 언젠간 변하겠지. 막연하게. 아무리 여러분 지적하는 저도 이제 피곤합니다.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태도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계속 할 것이며, 그냥 맨날 지적받아도 계속 그 모양으로.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변한 사람은 계속 러닝머신을 타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이클 앉아서 그냥 하는 사이클을 타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데도 그냥 그 상태로 가요. 어떤 분은 진도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문워크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뒤로 가요. 계속.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속 터집니다. 여러분들 진보를 하나님께 보아 알게 하셔야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셔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협박이 됩니까? 네. 이게 위로가 돼야죠. 어떤 사람한테 위로가 됩니까? 전쟁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헌신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 기록된 당시에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싸우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위로가 되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위로가 되죠? 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적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적이 없어요. 그럼 심판을 기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의 시편처럼 주여 원수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저 원수를 심판해 주기 원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상 26장 읽으신 분들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또 쫓아오는데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드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요,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제가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안 죽이시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다는 얘기가 여러분 실제로 나와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억울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을 받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법치가 다 무너졌잖아요. 온통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반화되고, MBC, KBS, SBS, JTV, YTN 온갖 매스컴이 사람들을 다 세뇌 교육시켜서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이 다 세뇌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언제쯤 심판해 주실 겁니까? 언제쯤 심판해 주실 겁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고, 저렇게 나라를 계속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고, 저렇게 나라를 공산화시키지 못해서 안달이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온갖 음란함과 신성모독과 죄악들이 가득한, 이번에 영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더라?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 거기서도 기도만 해도 이제 붙잡아가는 상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원수의 심판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형의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유형의 고난, 의로 인한 핍박,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재림, 심판을 위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싸움을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배부른 소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힘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일함과 느슨함과 또 죄악에 빠져 사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을 내서 이기기를 다투는 그런 운동선수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